네, 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예레미야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7장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장의 주제는 일단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내가 한 사람만 있으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된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사람이든 그가 무식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인간의 욕심과 죄는 동일하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너무 요번에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와닿았던 게 뭐냐면 너희가 돈을 받고 재판을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 죄다. 그런데 너희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또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도 잘못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공평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시는 근본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못된 것까지도 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근데 우리가 잠깐 그럴 때가 많잖아요. 뭔가 어렵고 힘들고 잘못되면 오히려 잘못한 일 역시도 좀 덮어주고 막 이런 말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너 저 사람이 그냥 가진 것만 꼴 보기 싫어서 별거 아닌데도 막 엄청난 공격을 퍼붓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둘 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보는 건 죄의 문제지 그 사람의 신분과 얼마만큼을 누리고 사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습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나 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이 무식하든 아니면 부유하고 유식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희가 이어서 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오히려 아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시겠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전쟁이나 기근을 당하겠니?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예언자들 괜찮을 거다 하는 사람의 말은 허풍이다. 그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불이 되게 하고 장작이 되게 하고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그들을 치게 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 의도대로 해석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벌하겠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거지 벌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다 잘못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망이 다가왔다 말세다 이러면서 사람을 공포에 빠지게 해서 목사가 자기의 권위와 말에 따르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럴 일 없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둘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에게서 떠나야 된다. 안 떠나면 너희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저는 올바른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죄에서 떠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벌하신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겁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녀한테 우리 집사님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게 걔를 협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걔가 진짜로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부모로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을 정도. 너 그럼 진짜로 내가 진짜 손모가지를 부러뜨리나요? 그래서 손 안 부러뜨리잖아. 왜 그런 말 하냐면 그게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그 자녀가 자기도 거기에 어딕트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독이 돼서 잘못된 길로 가면 실제로 저는 그런 부모님을 봤어요. 엄마가 직접 신고해서 마약 신고해서 감옥에 가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얘를 고칠 수 없고 얘도 얘를 못 고치니까 그건 걔가 미워서가 아니겠죠. 걔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벌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면 벌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길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5장의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벌 주는 게 하나님이 내 말 듣지 않아서 내가 기분 나빠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너 내 말 안 들어? 이 자식이 이러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고 느끼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벌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장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을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책망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말 안 들어서 기분 나쁜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손찌검을 한다, 때린다. 제가 지금 회개하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혼내다 보면 내 말에 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러면 가만히 대답 안 하면 성질이 돋아요. 안 그러나요? 아직 모르겠다. 이거 어려서 그지? 네. 이거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다가 막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러면 끝까지 안 해야면 내 말에 화가 나서 막 내 말을 수긍하지 않는데 화가 나서 더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그 어렸을 때 진짜 손을 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 나쁜 부모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얘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혼내는 건 그건 정말 내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다루는 거고 정말 얘를 훈계하고 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기분 때문에 얘를 혼내는 게 아니라 얘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자식에게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아까 말한 대로 방법론적으로 얘를 좀 뭐 용돈을 줄인다든지 뭐 제재를 가하는 거 그것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낸다? 저는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말과 권위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깨닫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그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내서 그 민족을 돌이키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는 모기보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둘은 너무 다르다.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다른 길을 가지 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내 말 들어라 라는 건데, 내 말 들어라가 하나님은 자신이 가르치시는 것과 자신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동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처럼 내 권위를 세우는 것과 옳은 길로 가는 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간의 근본적인 악은 여기서 온다고 생각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에 이렇게 왜 선택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때 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고르는 롯은 결국은 좋은 땅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에덴 동산 같이 정말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욕망과 욕정을 위해 살아가는 장소였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한 반대편, 가나안 서편이죠. 가나안 땅에 보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보면 거기는 마치 풍요로운 땅처럼 보이지 않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5장에 이제 뒷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지 말라.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래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 따라 내리고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해 주었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가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너희가 말로라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 26절. 너희가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것에 덫을 놓아서 사람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한다. 사람을 잡는다. 그리고 그들은 남을 속여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는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며 벼락부자가 되었다. 악을 행했다는 거죠. 자, 이걸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지 않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사랑의 자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니까 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것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너 두렵게 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 뭐 했는 줄 아세요? 두려워했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여러분, 무덤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이 겁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을 보면 두려워요. 제가 만약에 은사가 있어요.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 이 사람 앞에만 가면 내 모든 걸 다 안다.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제 앞에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뭐 잘못하면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능하신 분 앞에 가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처럼 앉음과 일어섬을 아시고 나감과 들어옴을 아시고 내 모든 마음의 헤아림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너를 정말로 벌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거나 너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너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걸 누릴 수 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비싼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 컴퓨터로 책상 받침대로 사용한다면 컴퓨터 사서 그 컴퓨터를 그 책상 밑에 깔아서 높이를 맞추는 데 쓴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럼 차라리 그냥 이케아 가서 이렇게 아니면 중고나 당근에서 뭐 하나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 컴퓨터로 만드셨는데 그 컴퓨터를 밑받침으로 쓰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불쌍히 여기지 불쌍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망가지는 모습, 예를 들면 마약을 한다. 주변에 마약하는 분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한테 이런 대화를 했어요. 요즘은 마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에 보면 이제 만대로 산다고 막 계속 나오니까. 근데 저에게 한 답이 뭔지 아세요? 충격적이었어요. 주변에 있죠. 그지? 요 정도 나이 되면 있을 거야. 예. 그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이번 설날에 친척들 만나러 가시죠? 그래서 만나죠. 그 중에 하나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주사 맞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먹는 마약도 엄청 많거든요. 예. 프로폴리 뭐죠? 그거 어쨌든 가서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약의 형태로 뭔가 자기의 어떤 환각을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20-30명 중에 하나 정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까?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장애인 분들이 230만인데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230만이면 인구의 20명 중에 한 분이에요. 5천만이니까. 20명 중에 한 분인데 지하철을 타든 어디 타든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 그냥 뭐 이렇게 경기도나 이런 데 그냥 이렇게 있거나 집에 있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약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도 자기가 얘기 안 하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저희 형님이 켄싱턴에서 지금 수요일마다 밥을 봉사하잖아요. 형이 갔다 올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대학 교수인 사람도 있어요. 대학 교수였다가 거기 펜타닐에 빠져가지고 거기 와서 그냥 노숙자로 사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많은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만약에 그것만 안 했다면 인생이 가장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게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만 안 지면, 죄의 욕심을 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놀라우신 걸 막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걸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죠. 막 이게 느껴지나요? 별로 안 느껴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오죽하면 하나님이 막 예언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돌이켜라 말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그런 꿈 꿔보신 적 없어요? 가족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너무 행복해. 칭찬하고 사랑하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니 뭐. 근데 막상 만나면 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죠.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걸 아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매우 싸우고 상처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날마다 힘들게 하는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죄야. 죄가 뭔가 봤더니 욕심이야. 욕심에서 시작돼서 죄가 오고 죄로 인해 스스로가 사망 가운데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두려워해라 좀.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할까요? 성경에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간음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몇 명 나오죠? 성경에? 한번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 볼래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 간음한 다윗도 살려주셨고, 정말 결정적으로 자기 며느리하고 간음한 유다도 살려주셨고, 믿음의 족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라, 죽여라. 안식일을 범해서 죽은 사람 민수기에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안식일에. 그것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으나 그게 직접 실행된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말하는 거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처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기쁨과 그 창조의 모습이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징벌을 얘기하신 거지. 예를 들면 예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거 막으시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데 방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라 혹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겠다 하시는 이유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보면 이 율법이나 하나님이 주신 법이 이렇게 너무 무겁고 정죄함에 눌리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 입속만 채우는 이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싸움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공평한 판결도 내리지 않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는 놀랍고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고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뭐냐면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본래 창조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주시는 처방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방전. 처방전을 받아서 먹는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지만 처방전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건강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올바르게 재판하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은 서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가 만약에 자기 친구 중에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맨날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슴이 답답하겠죠. 근데 대부분 다 싸우는 가정과 막 서로 욕하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서로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걸 봐야지 알 수 있구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그 하버마스라고 하는 굉장히 석학이죠. 예. 그분이 한번 대학원에서 강의를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할 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분의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 이런 거예요. 의사소통의 합리화라는 단어인데 모든 집단과 모든 개인이 의사소통을 합리적으로 하면 모든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와요. 근데 우리의 질문이 뭐였냐면 특히 제가 손들고 물어봤어요. 아니 노동자와 경영자 그리고 교수와 학생이 어떻게 서로 합리적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소통할 수 있느냐. 이건 전제가 불가능하다. 너무 이상적이다. 이 이상적인 걸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그때 그거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게 한 30년 된 건데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분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당신 말을 나도 인정한다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어떤 사회와 어떤 세상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건지를 말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와, 거기서 이렇게 충격적이에요. 저는 제가 질문하고 와, 여기 석학은 다르다. 뭐 하버마스 이름만은 아마 들어본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직접 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그치. 현실에 부정적이고 막 안 좋은 것들 다 써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세상 더러운 거야. 여기에 결국 우리가 싸워서 투쟁해서 얻어야 돼.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 그 세상 아니. 사자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뱀이 말이야. 염소와 양과 뭐 소가 사자가 같이 막 이런 세상 어디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마치 이와 같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지금 잘못되고 왜곡된 모습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너희가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모습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지가 못 지키면서 강대상에서 말하는 거 찔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설교 너무 힘들어요. 아, 듣고 나면 뭐 맨날 사랑하는데 어려워요. 막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예를 들면 나도 사랑을 못해. 다 남을 못 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줄 수 있는 만큼만 줍시다. 사랑을 하되 조금씩만 상처받지 않게 줍시다. 만약 이렇게 내가 설교한다면 그건 내가 양심적으로 설교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로서는 빵점이다. 결국 나도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나라와 꿈을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그걸 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처럼 뻥치는 것도 문제고 하지 못하니까 이런 나라는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그 앞에 회개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맛을 보게 해주시는 게 저는 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여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해요. 보면 저런 것도 뭐 직분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서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못 기다려주는 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못 기다리면 서로 간에 상처 주고 끝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교회 다니면 뭐하냐? 아이고 뭐 똑같은데. 똑같죠. 그런데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달라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라니까. 아유, 그래
다니나 그냥 똑같아. 교회 안 다녀. 아이고 얘 하나님 믿음 뭐하냐? 젖꼬라지로 사는데. 이렇게 내가 말하지만 젖꼬라지로 산다는 것 자체를 안다는 건 원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고, 그걸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게 교회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완전하다고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목표를 향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도란, 저는 이런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요. 긍휼한 마음, 답답한 마음. 왜 저러고 살까? 그리고 전도를 했으면 저 인간이 교회를 1년 다녔는데도 왜 젖꼬라지냐, 이게 아니라 나도 지금 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는데 하고 그 사람을 봐주는 거. 잘못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거나 변화되지 않았는데 일 잘한다고 박수치고 감투 주고 칭찬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해요. 겉으로는 성공해요. 뭐 엄청난 교회에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망하는 거예요. 그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고 인간이 가야 될 길인지를 잘못된 길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따라가야 될 표대라고 저는 믿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이루셨다. 근데 우리가 뭘 와서 경쟁하냐 하면, 저 집사, 저 장로, 저 목사, 저렇게 좋겠다. 나도 저기 자리에 가야 되는데 막 한번 헌금 크게 내고 상패 한번 받아야 되는데 막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막 건축원금 많이 내면 나와서 박수 치고 막 회사 가면 불법으로 돈 다 돌리고 막 심지어 교회에서도 돈 돌려가지고 잡힌 집사들 있잖아요. 근데 박수 쳐. 왜?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런 교회가 망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라를 꿈꾸는 데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출세하는 걸 보여주고 그거로 모인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저는 그거 망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건 망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서로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로 자랑받고 막 박수 받지만 교회에서는 좀 그걸 자제하고, 교회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정말 힘든 그거 하는 분들이 박수 받고. 근데 그런 교회 사람들이 안 와요. 정말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6장에 이제 넘어오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데로부터 도망치라 그래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런 교회는 도망쳐야 돼요. 거기서 감투받아서 좋아하시면 안 되고 도망쳐야 돼요. 베냐민에서나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해라. 그죠? 거기가 좋은 줄 아니? 아니야. 거기 좋은 데가 아니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곳이야. 도망 나와. 그죠?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몰려온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그들이 대낮에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야간의 공격으로 바꾸고,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에 헐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에 점령할 그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요, 시드기야 왕 끌고 간 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하지만 사실 하고 2, 3년 동안 포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 안에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죄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지 마라. 자, 제가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죄는 피하고 악하고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안 돼요. 악은 피하고 죄랑 싸우면 안 돼요. 악은요,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는 내 안에서 내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왜 죄는 피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죄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는 죄의 노예가 돼요.
근데 악은 싸워야 돼요. 그게 밖으로부터 온 악은 어떤 것이든 악은 정말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악하고는 싸워야 되지만 죄는요 피해야 돼요. 죄 해보니까 못 이겨요.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 내 안에. 왜냐하면 죄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디로부터 하냐면 내 안에 욕심으로부터 와요. 모든 죄는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죄는 피하려면 내 욕심과 욕망을 성령의 제어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상처를 준 사람을 가장 잘 복수하는 방법은 뭐냐면 잊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해요. 왜냐하면 주야로 그 생각을 묵상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죽어가요. 왜냐하면 악한 일을 생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저걸 내가 막 방법을 생각하고 막 그래 어디에 고소하고 막 하고 막 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여러분 그 죄가 이렇게 떠올라오면 악한 것들이 떠올라오면 그건 피해야 돼요. 피하십시오. 어떤 친구가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왜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죠. 목사님이 정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남자가 같이 있게 됐는데 어떻게 둘이 있으면서도 그 정욕을 피할 수 있냐.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둘이 있지 마요. 이거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아니 둘이서 손잡고 어떻게 정욕을 그냥 피하는 게 정답이지. 어떻게 거기에 앉아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고 아니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냐고. 그건 피하면 게 정답이고 일단 잊는다 그러면 이미 안 피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람이 합리화하는 동물이라 그죠. 이것도 누리면서 이것도 누린다. 그건 쉽지 않아요. 죄는 피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잖아요. 도성이 지금 이제 망하고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 게 보여.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그렇게 하셨냐면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고난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난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고난 자체를 너무 절망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고난은 우리가 삶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이든 세상의 자연재해로 오는 고난이든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고난이든 이 모든 고난을 내가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경고로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무화과 나무를 황무지로 만들고 막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드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고난이 왔는데 비웃어요. 예레미야가 와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다, 심판을 당할 거다. 그런데 비웃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 예레미야 아직 시간이 있다. 멸망하기 직전이다.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쿨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길을 다니면서 도성에 다니며 한 사람이 의인이 있다면 제가 그래서 여기 요약한 건 그거예요. 고난을 경고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저는 고난은 세 가지 길로 와요.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죠? 영어로도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고난, 내가 죄로 인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죄로 인해서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혼의 자식이 생겼다. 고난이죠. 어려움이 와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그래서 그래요. 뭐였더라? 제가 드라마 하나 봤는데 되게 웃긴 드라마예요. 그 재벌 3세가 경찰이 돼서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시나요? 보셨나요? 재벌 형사인데
예. 재벌인데 본의 아니게 경찰이 돼요. 예. 아주 어마어마한 뭐 우리나라로 삼성쯤 되는 재벌의 근데 혼의 아들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때로는 내가 죄를 안 졌는데 그냥 쓰나미가 몰려와서 풍랑이 와서 아니면은 무슨 뭐 자연재해로 인해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예를 들면 환율이 떨어져서 망해요 회사가. 이걸 누굴 탓하겠어? 이건 뭐 아니 그거를 뭐 내가 잘못이라 그러겠어? 하나님 탓을 하겠어? 그냥 세상이 그래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걸 성경 안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죄로 인해 당한 고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처럼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걸 다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고난 이 세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경고로 보고 살펴보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 그냥 매몰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거요. 환율이 막 옛날에 여러분 그 기억하시나요? 제가 유학 갈 때 2000년에 그 환율이 2,200원이었어요. 지금 막 1,320원 그래도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2,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100만 원 보내면 50만 원도 안 와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12시간씩 일한 게 방법이 없으니까 가뜩이나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뭐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모든 걸 해결했어요. 학비는 장학금이 나왔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게 보스턴이 물가가 비싸니까 12시간 일하면 하루에 96불 받아요. 시간에 8불 받았으니까 96불 일주일에 한 번씩 받거든요. 196불인가 그래요. 그럼 그거 하면 이제 그거 받아서 방세 내고 뭐 교회에서 800불 받고 청년부 하고 그러니까 빠듯하게 사는 거죠. 꼬박 3년 반을 하고 이제 유학을 마치고 왔는데 뭐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저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걸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내가 뭐 유학을 환율이 왜 이래가지고 아니 이러면 뭐 아무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그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걸 통해 뭔가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세탁소에서 196불을 일주일에 받으면서 깨달은 거. 11조가 아깝다는 거. 제가 교회에서 월급 받을 때는 뭐 내는 게 뭐 당연히 그런데 이 상황이 11조 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내고 나면 진짜 밥을 뭐 좀 좋은 걸 먹기가 힘들고 그 스시 제가 그 스시 21이라는 데서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스시 먹는 유일한 재미로 그 스시가 18불이었나 그랬어요.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보트 스시라고 이렇게 그걸 못 먹는 거죠. 11조 내면. 그래서 제가 성도분들이 헌금 안 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헌금이라는 게 정말 성경이 요번에가 레위기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성경 통독반에 제가 토요일날 같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하세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라. 그 단어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만약에 뭐 베풀라 혹은 헌금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싫은데도 꼭 할당량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11조 안 해도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11조를 우리 교회 꼭 해야 된다. 본교회 해야 된다.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면 가르치면 안 돼요. 아니 11조를 다른 교회에다 내면 어때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11조 내달라고 기부금 영수증 하면서 그 지정해주면 그 교회로 11조를 보내요. 두 분. 어렵고 힘든 교회 보내고 싶은데 그쪽 직접 보내기 뭐하니까 여기 보내주면 저희가 보내기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또 그냥 직접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저기 보내나. 저기 보내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아는 어려운 분들 좋아지고, 저는 돕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헌금이에요. 고아와 과부에게 너희가 바친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으라고 하신 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돕도록 하셨지만, 저는 헌금은 내게 주신 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게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바라볼 때 저는 하나님의 경고로 보자.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한, 오늘 6장까지 맞춰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오늘 확 와닿았어요. 뭐냐면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예레미야 말이죠.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분노를 길거리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의 모인 곳에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챙긴다.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으고 예언자와 제사장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인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그런데도 또 백성이 괜찮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 말 예레미야 많이 하시는데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냐. 그리고 15절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도 하겠느냐. 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천만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워한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뭐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회적으로 발달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가서 학교회 때 피아노 치고 막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부끄러움 말고 내가 양심적으로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느끼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있잖아요. 그걸 양심이라고 합시다. 저는 양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죠.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 내가 신을 안 믿는데 무슨 내가 안식일이든 뭐든 십계명이든 내가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법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법이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법이 세상에 나타날 땐 자연법으로 나타나. 함무라비 법전, 우리나라에는 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으로 나타나. 이게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자연법과 양심을 뭐라 그래요? 이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알게 되는 법, 마음의 법, 양심의 법. 이게 우리가 세상의 법의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다. 이건 우리가 믿는 거지만 세상은 우리가 서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법이란 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의로 말미암아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어떤 사람이 책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거기 합의한 적이 없다. 내가 왜 지켜야 되냐.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 자, 그래서 양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양심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양심은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발달된 사람과 발달 안 된 사람과 왜곡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마서 1장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런 거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저는 또 세상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그 법을 만드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흔적이라고 말하죠. 흔적. 뭐 지금 애기 있나요? 그래서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첫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너희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데 이유는 그들이 나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 혹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다시 나올 수 있다. 엑셀런스라는 말 있잖아요. 탁월함. 그죠? 여러분 이게 탁월함이라고 번역을 한 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탁월한 의사는 어떤 사람이 탁월한 의사일까요? 아주 뛰어나다고 하죠. 뛰어난 의사는 잘 고치는 사람이겠죠. 병 잘 고치는 사람. 뛰어난 목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이겠죠. 이런 의자, 나무, 그죠? 그럼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야,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어떤 분야나 직업을 말하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야, 저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서 탁월하다. 그러면 뭘 가지고 탁월하다고 말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이건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다 달라요. 미닝이 달라요. 그냥 just human being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다움이라는 걸 수도 있고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걸 고민하고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모든 단어는 탁월함이라는 단어에 돼 있어요. 이걸 헬라로 하면 아레떼라고 돼 있어요. 아레떼. 아르떼는 아름다움 이런 거고 아레떼는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그냥 이건 약간 이것만 강의를 하고 마칠까요? 어쨌든 자, 탁월함을 그래서 세 가지로 봐요. 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적 탁월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전공이 그거니까 제가 미국에서 쓴 석사 논문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를 비교하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둘 다 말한 탁월한 사람이 영어로 젠틀맨이에요. 어쨌든 공자가 말한 것과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세 가지의 탁월함을 말해요. 인간이. 첫째로 신체적 탁월함. 건강이죠. 건강하기 위해 신체적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에요. 엑서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적으로 탁월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탁월함은 지적 탁월함이 있어요. 지적 탁월함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요. 지적인 탁월함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탁월함이 있어요. 실천적 탁월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지적으로 훌륭하면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실천적 탁월함. 어떤 사람이 실천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 탁월한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와, 원직이 탁월하다. 뭐 어떤 사람을 탁월하다고 말할까요? 실천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앞에서 말하는 거 옳은 일을 행하고 그죠? 진리를 행하고 이런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아리스토텔이 이렇게 말해요. 옳은 사람이란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만이 그런 옳은 사람이다예요. 이해가 가나요? 전기철은 옳은 사람이야 이런 건 없어요. 전기철이 옳은 일을 행할 때 그때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런 말 했죠. 여러분에게 이걸 약간 응용해서 뭐라 했죠? 죄인이나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기철이 의인이야. 그럼 내가 죄를 안 질까요? 아 저요. 그럼 죄를 지면 죄인일까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 실천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만이 다 옳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신체는 운동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요. 지식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탁월함, 실천적 탁월함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칸트가 말하는 게 덕이, 칸트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게 덕이에요. virtue. 덕은 뭐냐면 중용의 덕이라고 말해요. 중용이 뭐죠? 중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두 가지 유형의 인간들이 있어요. 비겁한 인간과 무모한 인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겁한 인간이 하나 나와요. 그 뭐죠? 사울이, 그죠? 사울과 많은 군사들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나와라. 근데 일주일째 숨어가지고 못 나가요. 비겁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무모한 놈 하나 있죠. 다윗이 가더니 내가 저놈을 물리치겠습니다. 사울이 기가 막혀서 갑옷도 안 맞고, 그죠? 비겁함과 무모함 그 두 개는 다 이 실천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건 뭐냐? 용기예요. 용기 있는 사람. 근데 용기는요 중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정의가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적용하기 쉽진 않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그러면 옳은 사람,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저는 그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민감한 마음을 가지는 게 기도잖아요. 제가 늘 말했죠. 다윗이 결정적 죄질 때는 기도했단 말이 없다고. 항상 기도했는데 밧세바 얘기 나올 때 기도 없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결정적으로 죄질 때 기도를 피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아니까. 근데 기도도 조심하십시오.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이지. 기도는 4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디모데전서 뭐죠? 기도 하나는? 이건 제가 그냥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성경에 딱 바울이 정의한 4가지가 가장 정확하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그죠? 기도와 간구는 달라요. 여기서 기도가 prayer예요. 기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간구는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petition이라고 돼 있어요. 요청하는 거야. 돈 좀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구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하는 거. 이것도 기도예요.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러나 기도는 달라요. 프레이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나가서 기도하시사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다. 이게 프레이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죠. 그게 뭐죠? 중보예요. 인터세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4번째 뭐가 나오죠? 감사. 그죠? 그래서 기도에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프레이어잖아요. 우리가 영어로도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패티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뭘 통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말 수가 없어요. 무슨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계시를 말씀하셨다. 제발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요.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내가 어떤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계시받았다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정리했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예요. 우리가 잘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건 I don't care. 몰라. 그런데 다 지가 직통 계시 받았다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결론을 지었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고 계시, revelation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성경이 계시의 완성이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영감을 얻어요. 인스피레이션 얻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모든 기독교인에게 우리가 따라야 될 교리라고 생각해요. 각자 직통 계시 받으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이 32분이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32분이세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맞춰야겠네요. 6장 마치려고 했는데 6장 못 마치겠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1시간 지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물어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경홀히 여기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담아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